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되면 조금 더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릴 거야. 그래서 힘쓰고 애써보지만 순간에는 행복하고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잠깐 순간일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잠깐이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려고 할 때에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에 보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만족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instrument, 악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 자체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그 악기가 그때서야말로 정말 가치가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때에 그 악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또 주님을 위해 악기처럼 우리가 연주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그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 인생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이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 대한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이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왜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오면서 자신이 믿고 자랑해왔던 그 신앙과 사상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니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신앙을 후회하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왔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지금 깊은 번뇌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면의 고통 시간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후회와 회개와 깊은 고민과 내적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를 위한 과정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빛과 소금이라는 신문사에서 금주의 초대석이라는 그 칼럼을 적기 위해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우 목사님과 저를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되어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지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이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위기와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죄를 범한 이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인생이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이 고통, 그러면 주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큰 만족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 변화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죽이며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지는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릇은 주인이 사용할 때에 비로소 가장 큰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가치이고 행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 또한 위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이민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큰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사역했던 교회 담임으로 가셨던 목사님의 위임식을 참석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역자가 한 분 필요한데 이거 갖고 기도했더니 저희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다며 저희 보고 기도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쯤 한 3일쯤 지났는데요. 기도하며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물으며 의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이런 의심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 가정에 대한 이 생활적인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저도 모르게 내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큰 교회에서 우리가 청빙 제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을 가졌겠는가?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아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저의 욕심이
앞선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 내용을 바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신분 문제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빙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이 작은 교회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생활적인 것, 신분 문제 여러 가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풀타임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며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다며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로 가기로 내가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자초지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활적인 것,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주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일하고 쓰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맡겨 보십시오. 변화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안수했는데 눈이 띄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 보내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제거해 주셨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릇이 되면 우리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참된 가치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 받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나니아가 변화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에 사울에게 안수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아나니아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이 고난을 가지고 있었고 악명 높은 자라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주동자였고 지금 또한 이 담의 세계에 온 것은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가 왔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도 결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사울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가 나를 결박하지 않을까? 사울에 대한 이 악명 높은 이 소문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주저하며 머뭇머뭇하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이 사울이 기도 중이니까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과 편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머뭇 그리고 주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죠.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울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 사울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고정관념과 그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울을 향하여 형제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갖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제거되게 되었고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단지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고 나가라고 하지만 그런데 내 생각과 경험에는 하나님 아닌데요,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생각 때문에 단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와 같은 고정관념과 편견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릇된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덴버 소망교회로 오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이제 4월에 2박 3일 동안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때의 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더랬습니다. 토요일 날 지금처럼 우리 정교인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드리는 그 예배하는 날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호텔 밖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다급한지 차 유리에 붙어 있는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저는 이 눈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일단은 교회로 와야 되니까. 제가 자동차 리모컨을 눌렸을 때에 놀랍게도 제 차 유리에 눈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오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누가 다 이렇게 유리창에 있는 그 눈을 다 제거해 주셨다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새벽에 우리 오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순종하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우 목사님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 이른 새벽에 오셔서 제 차의 눈을 다 제거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 참 지금까지 35년을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왔을 텐데, 많이 배려하며 이렇게 섬겨왔을 텐데 내가 과연 목사님의 후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너무나 부족한데, 그때 제 아내와 함께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수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저와 제 아내를 부르시는 콜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뛰어나서 이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그릇이며 또 악기이며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또 나의 고정관념과 이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소그룹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새로 오시는 분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반 이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시키실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과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말주변도 없는데,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데 내가 리더가 되고 나눔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냥 고정관념, 이 생각들을 내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릇이 되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이 진정한 그 삶의 가치와 행복감을 느끼게 될 테니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참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